받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매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되게 저는 마음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일상의 축복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저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눴던 이야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육신적인 것, 몸적인 것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지난해 초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타임의 이 시간, 인간의 역사 시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탄이라는 이 세상의 신이 이미 우리에게 침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침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린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보다 더 큰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타임의 시간에는 사단이란 이 세상의 신이 침투해 있어서 우리가 지구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그 과학의 중력의 법칙에도 있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도 물질세계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딱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죠? 붕 뜨면 하늘로 올라가면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비물질적인 세계, 정신세계, 혼적인 세계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놓고요? 사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된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은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주에 여기 현수막 거둘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미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배분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배분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번 제가 집에 가면서 그 말이 너무 어렵다고, 이왕이면 나누어 주다라고 얘기하면 쉽잖아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누구를 배분하는 거다? 나눠주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식으로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게 생소해요. 왜?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제가 세분화해서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한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세 위격이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세 인격체가 구분된 게 아니라 구별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영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 나뉘어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를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세요. 뭐라고요? 근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 거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볼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 체현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성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장.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최초의 원인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의 원인자. 이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야훼로 불릴 때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YHWH 그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우리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본질이 다 들어왔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이나 1장 말씀에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륜의 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성자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7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
우리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지금 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구약에서는 오실 분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드디어 오셔요. 그래서 7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다. 그냥 신성하다는 건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독생자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다이렉트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래서 두 번째 성육신 하셨고요. 신성으로. 그 다음에 신성과 그 인성을 연합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간 생활을 하신 거예요. 33년 반 동안 우리처럼 정말 힘들게도 사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자, 네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에요. 죽음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는 뭐 심판을 받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무슨 영이 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여섯 번째, 셋째 하늘에 가셨어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생명 주는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우리 성자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 안에 충만해 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역시 생명 주는 영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것으로 너희를 간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한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영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안에는 누가 충만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다. 그리고 누가 충만히 있다? 성부 하나님이 충만히 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죽어있던 영으로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이제 제가 복습해드린 거고 이 절차를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은요 제가 죽은 몸, 살은 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 중에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갓난 아이인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쫓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침에 우리 정광근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광근 형제님이 저에게 아주 설교에 좋은 저기를 주셨어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을 때 좋은 예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 친구가 얘기했는데 젊을 때에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젊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학생이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 어렸을 때는 오락실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나누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한 대로 거두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다 끊으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갓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 여러분 기도회를 3시간 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회를 왜 이렇게 3시간이나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가지고 좋은 무슨 드라마, 영화를 보면 3시간 눈 깜짝할 새에 보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이 예배당에 안 나와도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합니까? 아니실 거예요. 아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멘이십니까? 이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애가 다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인 걸 누리는 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분들 역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그러면 갓난 아이와 갓난 어린이 같은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천국 가면 아이고 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그 상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누면 내가 이런 상급이 있었어?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아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돈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해야 될 일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분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명 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해도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력을 다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와서 헌금하고 기도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하면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되나요? 헌금하세요. 제발.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삭시라니까요. 누구 삭? 내 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야, 이 목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 안 알아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부터 갓난 아이부터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채이가요. 한 3주 전만 해도 제가 안 오면 막 뻥긋뻥긋 웃어서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애기가 어디냐 했더니 저번 주부터 낯을 가리는 거예요, 얘가. 나를 보면 벌써 이렇게 입이 이렇게 오므리지도 마, 애기들이 울을 때 이렇게. 벌써 그래서 빨리 줘요.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 오늘 안 왔나요? 하여간 그래요. 그건 뭐예요? 성숙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은요.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그 위치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몸 살은 영에서 첫 번째 죽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 9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과 뭘 대조시켰어요? 육신. 근데 여기서 10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라고 얘기하죠. 몸이라고. 자, 이 몸은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육신은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육신은요, 저런 육신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기능을 상실한 혼과 몸이 뭉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우리 자연 그대로 이 물질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연합체, 우리 물질 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몸이 어떻게 된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우리 몸이 언젠가는 혼이 떠나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왜? 너희 속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에서 이 개념은요, 이 육체적인 몸, 특별히 10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씨앗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분이 3분 계신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빨리 예수님 믿어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는 분이 3분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난해에 돈이 많아요. 보통 목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 청빙하지. 용인대 뒤에 3,000평 땅 있고요. 강남에 아파트 2개 있고 권선동에 63평 살고 부자예요. 한 200억 돼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제 65년생이에요. 60세가 됐는데 예수님을 안 다니는데 막연하게 뭔가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부터 형님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할 거다. 그랬더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빨리 예수 믿어. 호흡 언제 끊어질지 몰라. 빨리 예수 믿어. 호흡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런데 12월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90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900만 원이.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에 쓰고 싶대요. 특별히 개척교회나 이런데. 그래서 개척교회 그럼 우리 교회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헌금할게. 그러더라고요. 얼마요? 900만 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형님한테 있어? 그랬더니 없어. 없는 것 같아. 하지 마. 헌금하지 말고 텔레비 보면 뭐 칠드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 그 소말리아 애들 주는데 거기다 내. 거기다 내고 언제 교회 한번 와. 나 우리 직원이 오는 거 별로 반대인데 형님이 오는 거 환영이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1월 4일 날 신청 끝나고 제가 회사를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차장님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어떤 시커먼 놈이 성경책 하나 들고 뒷자리에 앉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시커먼 놈이 누군데? 그랬더니 나야. 주소 좀 알려줘.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온다는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귀뚱도 안 끼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뚱 많이 안 끼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허황 때 이런 생각 하시죠? 저는 그래요. 왜? 100명 중에 1명만 돌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부터 계속 만나면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이 거짓말 해줘. 내가 이렇게 해서 1명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뭐야? 제가 맨날 이렇게 회사에서 아이고 정말 사람이 신뢰라는 건 영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정신 차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안 그래요. 저한테. 뭘 얻고 싶은 거야 저한테. 이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 그리고 2월이 되고 설 연휴가 되고 13일 날 제가 쉬었거든요. 13일 날 우리 사모하고 바람 쐬러 여보 어디 갈까 하다가 겨우 간 곳이 보통리 저수지예요. 보통리 저수지 내려서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 데크를 딱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기 누구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형님이 왜 뭐가 어때서 그랬더니 아니 지금 119에 실려갔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1월 13일 날 10시에 내가 그토록 씹는 거 바꿔 술이 악자예요. 담배가 악자고 건강관리를 안 해. 형님은 씹는 대로 그렇게 갈 거요. 없어 뒤에 언제 하나님이 끊을지 몰라. 그날 끊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거 내가 14일 날 가서 보니까 담배 한 깍 사와가지고 이러더만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1층에서 타고 우리 사무실이 3층인데 4층을 누른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4층에서 삼성전자 그 상담사 직원들이 우르르 4명이 타더라고요. 그게 다 실렸어요. 근데 4층이 열리니까 자기가 거기 3층인 줄 알고 내리더니 푹 떨어져가지고 실려가서 15일 날 뇌를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에 생명이 있다는데 내가 이 주둥아리 잘못 눌려서 스모형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했고 오늘 또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금요일 날 제가 퇴근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저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명도 교회 안 다녀요. 한 명도. 인사부장이라고 계신 분이 한 명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 안 다녀 이제는. 근데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한다며 이승우 씨 위해서 기도 좀 빡시게 좀 해.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빡시게 해야죠. 좀 기도 중이에요 지금. 나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못 깨어나고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죽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러지니까 웃기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 멀쩡했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그 슈퍼 가서 담배 사와가지고 그때까지도 의젓하게 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슨 의식이 어떻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회복하면 제가 제 일본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형수님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면 저를 아마 엄청 못 오게 할 것 같지만 그분하고 저하고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은요 정해진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 몸으로 처소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죄가 우리 몸에 처소를 삼았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뒤로 사탄이 넣어버렸어요 죄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막 여기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딱 나가면 세상 쪽으로 간다니까. 연속곡 딱 틀어놓고. 누가요? 여러분이. 누가요? 제가요. 우리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사망의 원인인데 그 죄의 삭상 역시 사망이다. 아담의 죄는요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의 씨앗이요 심겨진 거예요. 언젠가 죽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은 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너무 다운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 사는 영에 대한 이야기.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온전히 보존된 겁니까? 아닙니까? 보존됐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나는 개혁 한글 써, 나는 개정 써,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엄청 쓰니까 이게 온전히 이거 갖고 싸우죠. 그 성경의 어떤 지식 가지고 막 싸우죠. 저도 그거에 한 수년 오래전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가 여러분들이 아니죠 해서 제가 수용한 적도 있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미국에서 70%가 쓴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온전한 성경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읽은 10절의 영을요, 대문자 S로 써요. 대문자 S는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영만큼은 소문자 S다. 소문자 S는 누구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왜 그럴까요? 저도 여기를 지지해요. 두 번째 학설. 소문자 S. 그러니까 이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보면 몸하고 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람의 영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누구?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란 선물을 받음으로. 그 믿음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페이스,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빌리브, 믿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자녀로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왜 명사의 그 패키지가 선물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륜 중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근원 플랜의 계획을 액트로 실행하시고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는 서로 간에 절대 뭐가 있어요? 신뢰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믿음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히브리어 헬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면 이단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 성경책에 보면 영은 루하우고 혼은 네페시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은 푸념하고 혼은 푸시케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은 뭐예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뭐예요? 소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자 문화에 적혀 있는 우리 성경만 뭐라고요?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뭐 틀려가지고 그걸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 아니면 혼이죠. 그것을 영혼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우리나라 성도들은 영혼 믿지도 못해 자기도. 영혼, 그렇지, 비물질이지 영혼.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사는 거라고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무엇이 구원받는 거라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은요,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몸과 영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은 죽었으나 반면에 영은 어떻게 됐다? 살았다 이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거듭나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분배됨으로써 너희 혼 속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서 너희 혼이 거듭난 씨앗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몸은 사망의 씨앗이 됐지만 혼은 영을 통하여 영혼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1절 말씀에 있어요. 이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때요? 살과 피와 뼈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구원받고 티켓 땄으면 다음부터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되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요. 왜? 예배의 가치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너 혼자로는 안 돼. 야, 이영국, 너 구원받았다고? 29살 때? 너 혼자 되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도전받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그래서 무엇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되셨냐면 사랑으로 표현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은 사랑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 몸이 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지만 구속받게 될 티켓은 딴 거예요. 이제 그 용인 에버랜드에 기구 타는 거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티켓은 딴 거예요. 티켓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언제 구속받는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나중에 계시록한테 얘기하겠지만 이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상급 잔치를 하고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 어디로 와요? 시온산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지금 어디냐? 실제 있는 거예요. 도움 알죠? 도움. 여러분 그 세계지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슬람 도움 이렇게 사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파괴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진 재림할 때 특별히 15장에 나와 있는데 4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리고 51절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 뭐 동방번개 뭐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엉뚱한 거 환상 보다가 날짜 정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만 해도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 이거 휴거 공중재림한 휴거는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어떤 미친놈이 아냐고요. 내가 정말 성질 나가지고 환장하겠어. 이만희가 알아요? 이만희가 신이에요? 안상웅이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외의 것은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3월 14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어젯밤 꿈을 꿨으면 저를 도끼로 쳐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재림은 사모하되 재림을 사모하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죄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죄가 기다리는 것을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덜 선택하려면 세상 것을 좀 덜 선택하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에요. 생각은.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 세상의 정보를 보면서 생각나요. 이춘재가 왜 여인들을 죽였을까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성욕이 생겨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 이 세상으로부터는 정보를 어디로 받으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에서 영께서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입장이 못해. 그럼 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모든 환경을 바꿨어. 이게 영적인, 이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 세상에 보감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 저기 우리 친구 결혼식 가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번 주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결혼식 있다 오면 갔다 와라 그러는데 사실은 본질로 쭉 파고 들어가고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돼. 여기 나와서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 결혼식에 어쩔 수 없이 갔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공예배는 못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혹시 여기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복음 전할게요. 뚝 눈 떠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일날 결혼식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이게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일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 방에 계신 분들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인체가요 노화되는 시기가 정점이 25세래요. 다 25세 넘은 분만 계세요. 자, 남은 시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해야 할 일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아멘이십니까? 해야 할 일을 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심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받고 예수님께서 다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계실 때에 영국이 나와 다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쭉 있는데 파노라마처럼 영국의 모든 행실을 쫙 비춰주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제가 창피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죄를 50% 저질렀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를 50% 이루면 이 죄가 딱 보여. 그럼 내 의가 또 다가서 딱 때려. 야 했잖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거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은요 나중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상급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뭐예요? 내가 상급이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지풀이 돼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고 그 아시죠? 그 얘기 은이 돼가지고 조금 남고 금이 돼갖고 남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면서 목사님들이 막 부흥 강사 그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막 막 무슨 모자를 쓰려면은 연류관을 쓰려면은 헌금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막 다들 막 현혹 돼가지고 헌금 해야지 가지고 막 다 되잖아요. 가짜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짜 중심에는 그거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은 영으로 살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보면 어차피 죽게 됩니다.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살은 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당신 암인데 3개월 안에 죽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유 아멘 이제 가는구나. 그러지 3개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집사되고 내가 그렇게 개척교회 가가지고 이영국 목사 삐리삐리한데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갔는데 나가 죽는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아멘이십니까? 연습하세요. 영적인 것을. 살은 영을 가지고 연습하셔서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정말 무디 목사님처럼 자녀들한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장암에 걸려서 선망 증세가 왔을 때 가끔 정신이 딱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 살려야지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나를 말리지 마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살은 영 붙잡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환경,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내일, 모레, 글패 쭉쭉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죽은 몸은 놓아야 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살은 영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은 영이 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인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해서 세상을